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가 3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다.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참 너무 빠릅니다. 때로는 아픔 속의 세월이 더디 가는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 또 스스로에게 내세울 만한 것 없이 세월이 가매 인생이 참 무상하고 헛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침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도
경배의 시간이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내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서 큰 일은 이루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 기쁨이 아닌 참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대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보다 깊이 생각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살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는 하지만 늘 풍성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길,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때로는 약도 잘 듣지 않고 치료도 변변치 않으며 치료를 계속하기에 너무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몸은 연약해지고 늙고 후패하여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롭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명예를 주시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참 성실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이 되어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억울하거나 서운한 일,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주의 귀한 능력이 임하며 주의 천군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계절을 알리는 비가 이렇게 한껏 쏟아졌습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왔음을 알리고 또 계절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라고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알리고 주의 오심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구원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계절을 알리는, 구원의 계절을 알리는 단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말씀의 동상.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 66장 이르렀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100년, 150년 후에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더불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이 66장이 되는 이 이사야지만요, 이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정말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깨닫고 또 가다듬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66장 우리 1절부터 4절 읽었는데, 이 66장 마지막 장의 이사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제사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기도, 또 다윗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이죠.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은 예배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교회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서 그 성막은 다시 접어서 그곳에 가서 다시 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 유목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에서만, 솔직히 성지 하는데요, 성지, 하나님께서 성지를 정하시진 않았습니다. 인간이 성지라고 기념하는 곳이지, 과연 성지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많은 생각이 나고 또 깨닫는 바가 좀 크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승천교회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잠시 묵상하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의 예배가 예배이고, 오늘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다 엄중하고 장엄한데, 오늘 나의 삶의 교회에서 예배는 장엄하지 않고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
이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겠다. 내가 거기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얘기하죠.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뭐 예배당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이 꼭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필요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예배당은 없지만 결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 여러분 뭐 체육관 밀려서 예배를 드리고 체육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박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이 생긴 것이지, 이 예배당이 그렇다고 해서도 반대로 절대적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고 찬양팀의 밴드가 빵빵대는 그곳에만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주일이긴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기보다는 어느 가난한 골목, 누군가 울며 그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그 골목을 맨발로 걷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가고 그 주님께 엎드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건물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네가 무슨 집을 짓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배당 짓고 으쓱할 바에는 예배당 안 짓는 게 낫습니다. 당신이 예배당을 안 짓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심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얼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인가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해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목사는 힘을 주게 되고 그 정도 되면 내가 무슨 총회장 자리라 한번 넘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은 총회장 할 수 없나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어느 사이 건물이 우상이 됐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짓고 그것에 네가 편승해서 좀 어깨를 숙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상한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드리는 소와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살인자와 같고, 그리고 개의 목을 꺾는 듯한 잔인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가증한 돼지피와 다름이 없고, 하나님 앞에 향은 들으지만 그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걸 꼬집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참 멋지게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로서 장로로서 폼 잡고 가운 입고 또 성도들도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닌가. 참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제가요 요즘 왜 며칠 전에 엊그저께죠,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뭐 만날 수 있죠. 뭐 적국이긴 해도 만날 수는 있는데, 김정은이 푸틴 앞에서 한 얘기가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게 뭐라 했냐면, 지금 러시아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 과연 누가 악의 세력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악으로 보겠지만, 삼자 입장으로 볼 때 과연 누가 악입니까? 이렇게 선악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들이 침공하고 자기들이 학살하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시작해놓고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저쪽을 악으로 몰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푸틴도 분명히 러시아 정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성껏 드립니다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예배를 두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 악인의 예배인 것이고 가증한 예배인 것이고 더러운 예배인 것이고 분별이 없는 예배인 것이죠. 결국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딱 둘로 압축하십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에요. 자기의 예배, 자기를 즐겁게 하는 예배예요. 자기의 만족을 취하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안 그랬는데 요즘 교인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불편하면 난리칩니다. 에어컨이 너무 차갑다는 둥, 예? 또 뭐 너무 뜨겁다는 둥, 교회가 뭐 화장실이 불편하다. 물론 편리시설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 나의 예배,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 아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즐거움.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돌아보시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모든 걸 지었는데 너희가 뭘 나한테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뚱까뚱까하고 할렐루야 주여 이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거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 돌보는 게 아니야.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회복지를 얼만큼 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아니면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런 자의 예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휘황찬란하고 흐드러지고 정말 수백억 들여서 지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 그런 예배가 아닌 오늘 초가 삼간에서 삐걱거리는 마룻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방해될 정도로 방음도 안 되고 교회 자체가 시끄러운 곳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가난함과 통회함과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엎드려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라고 말씀하죠.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예배 자리를 찾습니까? 나의 침묵을 따라 내가 그동안 쭉 다녔던 곳이어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조금이라도 내 심기가 불편하면 예배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오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헌금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으며 어떤 삶이 담겨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외에는 생각이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 심령의 통회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는 예배,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고 늘 반드시 깨어야 하는 것을 깨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깨고 부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동산의 성도의 예배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